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그냥 악령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악령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양떼를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소문이 나기를 궁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가 초청해서 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수금을 들고 손에서 그가 악기를 켤 때에 사울에게 잡혀있던 악령이 떠나가더라.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그냥 나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않지만 나는 악한 사람도 아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똑똑히 말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나를 해치는 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이미 내 마음이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도 겸손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크게 하실 때는 영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말씀으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쓸 때에는 성령이 크게 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세요.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크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할 때에 병도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11장 6절에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용맹을 떨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용기 있는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건 말건, 용맹이란 게 뭐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돌진하는 게 용맹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니까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백성들 위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사사인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붙드시니까 그 삼손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여호수아 선지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성령 충만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경에는 돈의 액수를 얼마나 냈느냐 안 냈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냈잖아. 숨겨놓고 일부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건 말았던 간에 돈 액수로 말하면 많이 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저주하시고 진노하셨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놀랍고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가장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다윗은 참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다윗은 참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찬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주옥 같은 시편의 시를 적으면서 기도의 문들이 나오는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걱정거리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어쩌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지, 성령 떠나가면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늘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은 누가, 여기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는데 이름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거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령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그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과 시험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영,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이기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굳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악한 영이야. 자기 마음대로 못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고센 땅에는 저주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령이 여호와께 속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 세상이 진행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까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점쟁이들이 점을 치고 까불고 떠들고 해도 미래를 아는 것처럼, 오늘도 제 새벽기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인간의 정상은 뭐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주의 손에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근데 마귀는 순 거짓말쟁이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겠다는, 내일 일을 자기가 안다고, 미래를 안다고 그냥 점을 쳐주고 난리 굿을 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용기는 성령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들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신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늘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데 없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고백을 가진 여호와께 나의 만족,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것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은데 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간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다시 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청소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피가 없어. 주님의 보혈이 없어. 그러면 사탄은 눈도 감고 거기에서 친구 7귀신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지난번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은 비워둬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곳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 바람 때문에 목회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그냥 좌파냐 우파냐 이것만 이거 써가지고 날뛰면 여러분 나라가 되겠어? 안 돼. 여러분들 결코 그럴 때 되게 교회가요,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이 막 흘러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라를 다 일으키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신 여호와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신데 내 마음이 성령 떠나고 그냥 미움과 증오와 막 이런 것들로 다툼으로 가득 찼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나라에 복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탄의 교묘한 정책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 남태평양에 가면 그런 물고기가 있다네요. 아주 심해 사는 물고기 중에서는 눈동자가 두 개래. 위로 보는 눈동자가 있고 밑으로 보는 눈동자가 있대. 그러니까 물속도 보고 위에서 그 위에 보다 보면 위에서 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곤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인대. 우리 성도들은 안팎의 눈을 주시는 자예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안이 밝아야 돼. 세상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영계와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들을 다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양면의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적군이 그렇게 겹겹이 쌓였지만 여호와의 군대가, 더 큰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종은 못 보는데 엘리야가 눈을 열어주니까 보게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 눈에 6만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무리들의 그 권세만 보이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난리지.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나오면 그 이스라엘이 삽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도 한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쪽에는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실패의 곡성이나 아나리아 삽비라가 생기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리고 믿음에서 이탈해 버리고, 이런 양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런 역사가 막 양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한쪽에는 성령의 불이 붙어 은혜 받고 그냥 날뛰고, 한쪽에는 시험 들어서 막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역사가 항상 교회 안에 있어 왔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복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목사의 아들도 장로의 아들도 여러분들 타락하면요 불신자보다도 더 돌아오기가 힘들어.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어려운 자들이 얼마나 많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바깥에서 예수 믿는 형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비판 잘하고 제일 비방 많이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 주의 빛을 받고 은사를 체험했지만 타락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도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고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교인도 안 됩니다. 자기는 목사로 신학교 가가지고 이상한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자유시위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신앙에서 이탈된 사람은요 교인도 안 돼. 내가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서 우리 신학교 다니다가 횟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내를 만나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 신학교 한 거 뭐 하냐고 물었더니 신학교 다니든지 목회하는 뭐 하나 하니까 통신 어때 뭐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게 너 뭐 하는 짓이고 물었더니 막 나한테 그때 저하고 많이 싸웠던 자유주의 신학 저 민중신학 했던 그 교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 교수님 따라가고 수제자로 살다가 내가 지금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힘 다 잃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더라고. 그 민중신학에 빠져가지고 자기 신앙을 다 잃어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갔다가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 양심이 타락해가지고 복음주의를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영역 다 잃어버리고 그래 이제 와가지고는 그 교수 욕하는 거야. 그때 내하고 싸울 때 내 편에 들지 왜 그쪽 편에 들었어?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에는 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이런 자라 할지라도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탄 자였다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다. 오히려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을 풍성히 받아서 새롭게 되었다는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많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빠져있던 자들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새로워지고 그 주님이 살아가는 이 간증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게 성령 받은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한번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무슨 의로워서 주님의 목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간 용서받은 죄인이라.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어.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내 자랑할 것도 없어. 전부 주님의 은혜. 나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웨슬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갈구하는 자, 성령을 갈구하는 죄인. 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갈구하는 자,
그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야. 의인은 다른 게 아니야. 나는 끊임없이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된 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때가 제일 온전한 때라는 것이에요. 칼빈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죄인이다. 끊임없이 한번 더, 나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죄인입니다. 기도 안 하면 또 내가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은혜 한번 받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쪽에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승리하지만 또 기도하고, 그러한 너를 나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 아니하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이 사울을 통해서 칭찬이 나오냐면,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하면 용기, 무용이 있었다,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 구변이 있었다, 매사에 분별력 있는 말을, 하나님을 감사할 건 감사하고 영광 돌릴 건 영광 돌리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이 분별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준수한 자라, 멋이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멋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멋있는 거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멋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준수한 자야. 비록 옷은 남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준수한 자야. 멋이 있고 참으로 반듯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다윗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양을 치는 목동에 형편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임한 이 다윗은 사울이 참으로 그가 꼭 필요했고, 그가 수금을 칠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거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그 산속에 있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궁궐에까지 소문이 난 사람 되었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산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 충만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등록하니까 궁궐에 소문이 나가지고 내게 수금을 타는 사람이 필요한 누가 있냐? 아이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 다윗이라는 목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러니까 그를 데려오라니까 그가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이 남들이 볼 때에는 빈약하고, 여기에서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듯이 오늘 여기에서 무슨 큰 일이 있겠느냐, 강남도 아닌데 양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엘리야를 그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영감의 갑절을 힘입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모해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이끌어가가지고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지고 올라갈 때에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오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감당합니까? 겉옷 하나 들고 울면서 요단강을 치고 돌아오는데,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요단강을 치니까 엘리야처럼 요단강이 이리 다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봤어? 선지 생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야,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임했고 역사가 일어났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산람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하면서, 그들이 엘리사가 성령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엘리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엘리사를 등용하시는 때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염려할 거 없어요. 양치는 목자 목동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나중에는 궁궐에까지 소문나게 되고 궁궐에서 그를 등용하게 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를 등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늘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성령을 하나의 형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이 성령론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성령은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생각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갖다가 막 이상한 형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바람 같은 성령이지만 바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막 형상을 가지고 자기가 그 형상을 받았고 자기가 성령인 줄 둔갑해가지고 날뛰고 막, 이 한국에는 이런 성령을 가지고서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나왔어. 성령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돌로 맞아 순교할 때도 성령의 충만해서 순교당하는데,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눈이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님 보았어. 보좌 우편에서 뻘떡 일어서서 자기를 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니까 넉넉하게 천사의 얼굴로 순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야. 예?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은 항상 남을 사랑하고 중보적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되어지면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되고, 늘 중보적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 성령님은 이런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내 대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는 늘 각성하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중보적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야. 뭐 성령을 이상하게 그냥 막 성령 받으면 그냥 뒤로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날뛰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달아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은혜로서 말씀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령 충만한 하늘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더 강력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욱 많이 기도해야 될, 참 우리가 지위가 높아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